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희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정말 세상 말로 기똥찬 설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성급하고 또 성질도 잘 내고 뒷심도 무르고 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요.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설교가 나오는데 아주 조직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정말 교리적인 또 영성이 충만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위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2장 14절부터 나오고 지금 두 번째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설교를 왜 하게 됐느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 금요일 밤에 베드로가 위대한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위대한 일이 뭐였습니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성전 문 앞에서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니까 무엇을 좀 얻으려고 돈 몇 푼을 얻으려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해놓고는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넣고 이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일으켰다. 예수님의 제자가 일으켰다 하니까요. 난리 버거지가 났어요.
예루살렘이 생긴 이래로 제일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전쟁 이후에는요.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행각은 뭐냐? 자, 지붕은 있고 벽이 없는 그런 집의 구조죠. 오늘 호놀루시 안톤 예산 국장님, 또 공무원들, 또 이 건축회사 회사 직원들, 그리고 우리 호놀루시 의장을 했던, 그러니까 시의회의 의장을 했던 마틴 의장까지 이렇게 변호사 신분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 교회를 한번 오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호놀루시 시의회 의장을 몇 번이나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는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요. 안톤 예산 국장님이 이제 주일날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그 인사말도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왔어. 찍어가지고 왔는데 3개월 내지 4개월이면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세 번째 건축회사 이렇게 임원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싸게 한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디즈니랜드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샹하이에 공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금방 가져와서 맞추면 된다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안톤 국장님한테 부인을 위해서 우리가 약속대로 새벽마다 일주일에 4번을 우리가 기도해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여기 가슴으로 느껴져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느껴진대. 그리고 좋아지고 있대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위대한 역사가 지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요, 제가 120동, 그러니까 120세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아니, 지난번까지 공무원 측에서, 시 측에서는요, 80에서 100세대만 짓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그렇게만 짓겠다고 하시니까, 120세대인데 하다가, 그래도 120세대다. 왜냐하면 집 4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20명이니까 딱 120명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바뀌셨대요. 그래서 120세대를 짓자. 그래요. 더 지을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강애자 목사님은 아멘도 안 하셔? 나는 속으로 아멘 하고 와가지고 감사한데. 할렐루야. 우리 감사 예수님 한번 올리실까요?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로컬 처치도 아니고 우리는 이민자 교회고 목사는 또 영어도 못하는 목사가 호놀루시 의장 출신이 보세요. 그 회사 고문 변호사 자격으로 와가지고는요,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위대한 일이야. 목사님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가 잘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속에서 계셔가지고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전도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전도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위대한 기가 막힌 기똥찬 설교를 합니다. 그 첫째는요,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자, 첫째로는요,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 자신은 없어지고 구세주 예수님을 높이고 증가하는 그런 전도 설교였어요. 자, 11절부터 16절 보실까요? 자,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희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은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성경적인 여러분 증거를 가져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은혜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권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그래서 설교는 자기를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나타내는 이것이 진정한 전도 설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위대한 사도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읽었지만 보실까요? 16절.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처럼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요 칭찬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건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맞짱을 떠버려 저 프리스길라 집사님이 자기 친구처럼 조심해야 돼. 우리 집사님. 왜냐면은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이제 인터뷰를 이제 주일날 보여주려고 사진 찍었잖아요. 이렇게 녹음하고 녹화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 금요일날 오시든지 수요일날 오시든지. 그러니까 또 온다고 또 그래.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지켜줘야 돼. 고위 공무원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큰 문제가 생겨요. 미국은 수정헌법에 의해서 여러분 고위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여러분 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미국은요 그런 사회로 변모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아셔야 돼요. 정말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저는 깨어나면 좋겠다 싶고요. 다시 한번 헌법을 바꿔가지고 옛날처럼, 옛날에는 어떤 줄 아세요? 필라델피아 의회 기록, 보스턴 의회 기록을 보면요, 주일날 보스턴 의회 기록을 보면요, 주일날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 5km 이상을 이렇게 가면요, 그건요 범죄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벌금을 물렸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의회는요, 여러분 의회 기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문헌에 나와 있어요. 문헌에 나왔어요. 여러분 25실링씩 처음에 이 벌금 물렸다가 그 다음에는 75실링씩 벌금 물었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은. 그런 미국이에요. 처음에.
그런 미국이에요. 그런 미국인데 지금은 예수를 증거하면은요, 교회 나오라 하면요, 문제가 되는 이 미국이 됐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11사도들, 12사도들, 그 외에 그 다음에 교부들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법률, 로마의 황제의 법률, 로마 제국의 법률에 저촉돼서 영창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와 또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AD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여러분 순교까지 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셨던 사도 요한은요, 도미티안 황제 때 여러분 박해를 당해가지고 유배를 당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안 증거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 법률이 사람을 때려 죽인다고 해도, 추방을 시킨다고 해도, 복음을 물린다고 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베드로처럼 믿자. 할렐루야. 어떻게 베드로가요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대우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여기서 믿음이란 말이 나왔어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믿음이,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개인적인 믿음.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기도한 적 나으리라.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 뭐냐? 은사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 믿음만 가지면은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요, 은사적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읽으실까요? 17절부터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드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대단한 역사예요. 믿음이면은. 그러니까 믿음이면은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올리실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따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아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시고 라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한번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알아보시고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기독교서에서 낸 100주년 기념으로 낸 길선주 목사님 애화집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길선주 목사님과 그 산정현교회 이 권사님들이 평양 도립병원을 갔어요. 권사님 한 분이 아파서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그렇게 강렬한 믿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는요, 권사님들이 아멘 다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병원 신방하고 나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쪼르르 이렇게 참새같이 따라붙어가지고는 목사님 죽겠지요? 그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병실에서는 아멘 해놓고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죽겠지요? 우리의 실상이 그런 실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역사가 안 일어나. 조금 미련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 고지 곧대로 믿어야 돼. 근데요, 우리는 고지 곧대로 믿으면 좀 미련한 것이 보여서 그런지 여러분 안 믿어. 100% 이렇게 100% 안 믿는다니까. 적당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막 통박을 굴려. 그게 죄라니까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요, 물결 위를요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오라니까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디를 보고 여러분 빠져 들어갔어요?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가. 예수님을 보고 갔을 때는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믿음으로.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 엘리야가 요즘에 이제 이 11기 이제 하를 하잖아요. 이제 11기 상에서. 자, 보세요. 엘리야가 17장에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목사가 아니고 목상, 이 선지자들 850명 대 1로 갈멜산에서 붙어가지고 여러분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천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8장에 가면은 엘리야가 낙심해 있어. 이세벨이란 여자가, 왕비가 이제 너 어제 그렇게 내 밑에서 이렇게 내 상에서 먹이를 줍는 이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 또 바알 선지자들 그렇게 다 죽였으니까 그렇게 죽인 것처럼 네가 그렇게 죽을 줄로 알라 하고 세포령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그 여자는요, 남편 도장을 자기가 다 찍어가지고 다 해버려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도 이 남편은 가만히 있고 자기가 다 도장 찍어가지고 자기가 사인해가지고 자기가 다 누명씌워가지고 자기가 다 죽여버려요. 그런 악한 여자잖아요. 그게 이세벨이야. 이세벨이 그랬다고 해서, 아니 그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엘리야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비가 안 온다고 얘기했어요. 비가 안 와. 그러면요, 그 정도로 능력이 어디서 나와야?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뭘 바라봤어요? 이세벨이 이렇게 자기를 체포한다는 그 체포 영장만 바라본 거야. 환경을 바라본 거야. 여러분, 절대 환경 바라보면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 오늘 우리 팀들은요, 좋아서 이렇게 기뻐서 이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팀들은요, 농장에 가서. 그 외에 할 얘기가 또 있지만, 그건 누구야? 안 브로드 목사하고 안톤 국장하고 둘이 한 얘기니까 주일날 잠깐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대한 역사잖아요. 그게 위대한 역사야. 우리는 믿어. 왜냐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 이루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농지가 어떻게 주택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더니 그 임 목사님의 아는 김석길 선생은 어디로 가셨는지 나타나지도 않아, 지금. 그러면 오라고 해, 지켜라고 그래. 어쨌든 허가는 나 있지 않아요? 또 한 군데 우리가 한 거. 그것도 농지가 여러분, 내가 다 갈아퍼가지고 그것도 13일 동안이나 불도저로 막 다 갈아엎은 거 다 허가가 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괴교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 엉뚱한 짓을 하겠어요? 김도관이 같이 엉뚱하니까 그렇지.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세상도 몰라가지고, 미국보 무서운지도 몰라가지고. 무서운지도 몰라. 그게 내가 갈아엎어가지고, 여러분, 언덕을 다 13일 동안 깎아낸, 불도저로 깎아낸, 그게 벌금이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759불 하루에. 놀래 자빠지지도 않네. 하루에 759불씩 내려, 우리한테. 그게 얼마야? 근데 돈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주요. 함장로님이 위대하셔. 머리를 아주 잘 굴려도 어쩔 때는 아주 전폭적으로 믿어요, 또. 그러면 또 역사가 일어나, 함장로님한테도. 전폭적인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벌써 3번째 일어났어요. 나만 아는 얘기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좀 믿자.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베드로는 일자무식이라 속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맹목적이든지 주관적이든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안진뱅이를 일으켜. 좀 이따 보면은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강연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죽은 다비다도 일으켜. 죽어서 여러분 누워놓은, 씻어가지고 시체 누워놓은 다비다도 딱 일어나 버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3번째는요,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설교냐? 전도 설교에 있으면서 회개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전도 설교이면서 회개를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뭘 회개라고? 예수 죽인 걸 회개해라. 원죄가 있고 너희들에게 자범죄가 있는 것이다. 예수 죽인 것을 회개라는 거예요. 모르고 했을지라도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회개라면요, 싫어해, 사람들이.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내가 똑바로 좀 말 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니까 절대 설교에 용서라고 뭘 사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 미치겠어. 정신이 돌 것 같아, 지금.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도 권사님이. 아니, 복음이 그거잖아요. 용서 회개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빼면 뭐가 남겠어요? 뭐가 남겠어요? 용서와 사랑을 성경에서 빼면, 안고를 빼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이러면 붕어빵이에요. 안고 빼봐요. 배고파도 잘 먹지도 않더라고요.
안고야. 성경이 안고야 그게.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을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뜻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자. 성경대로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야. 요즘에는요, 신자들 나갈까 봐서 회개란 말도 안 해, 사람들이. 회개란 말도 안 해. 회개란 이 얘기를 하면 또요, 목사가 오늘 또 사모하고 다퉜나? 왜 우리를 치고 있지?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키다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단계가 있어요. 회개의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냐? 자, 성령께서 회개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해. 왜냐? 죄로 물들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죄도요, 잊어버리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 영이 들어오시면요, 그 변화의 영이 들어오시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느냐? 생각의 변화가 와.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와요. 그 다음에 말의 변화가 와요. 그 다음에는요, 행동의 변화가 와요. 그 다음에는요, 습관의 변화가 와요. 이렇게 5가지로 진행되어 가지고는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부터 습관의 변화까지 와야 전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도 회개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8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8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8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잘못한 걸 다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잘못한 것 다 말하고 있어요. 회개는 자기 잘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나 여러분, 바울의 생애 속에서 3년은 무슨 기간이에요? 광야를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거리에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두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방문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년 동안 어디가 있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있었어요. 영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설교 중에 여러분 꼭 이 사도 바울을 설교할 때는요,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꼭 말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뭘 했느냐? 여러분,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결국은요, 나와가지고 위대한 사역자가 되잖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에 연구해 보면요, 방대한 책이잖아요. 사도 바울을요, 거기서 크게 기록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 종교에 불과할 이 기독교를 로마로 가지고 가서,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요, 사통팔달, 여러분, 이 문이 12개야. 12개야.
로마에서요, 여러분, 로마를 들어가고 나오는데 그 공식적인 문이 12개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 12개가 3개로 뻗어 있잖아요. 3개로 뻗어 있어요. 자, 여러분, 3개로 뻗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국이 됐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 세계적인 제국에다가 복음을 심어 놓으니까 다 퍼지지 않아요. 전 세계로 다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1등 공신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힘이, 그 영역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두란노 서원을 했고, 자,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손수건만 이렇게 놔둬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고, 여러분, 회개에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은사 받았어요?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3년 동안의 광야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광야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잘못하다가도 다시 돌아와. 근데 광야의 체험 없이 목사 되면요, 오래 못 가. 잘 될 것 같은데 오래 못 가. 왜냐? 광야의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될 줄 알아. 자기가 이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다 알고 있어요. 왜? 불에 대봤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못해가지고 화롯불에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내일 아침에도 막 하루를 끼안고 이러고 있던가요? 거기 옆에 가지도 않아. 김도관이도 그래서 권력 옆에는 가지도 않아. 또 그래서 나를 타락시키는 절대 가지도 않아. 내 친구도 버려버려, 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될거 금방 알아. 금방 알아요. 옛날 성질 나오면요, 다 휘어잡아서 또 정치한다고 난리를 하지.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화롯불에 된 어린아이는 절대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야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라고 또 하는 소리는 아니야. 또 그럴 정도로 인생의 광야를 체험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역이 나오고, 거기에서 지구력이 나오고, 거기서 인내가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회개 시간이었다. 그리고 영성을 받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회개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새벽에 닭이 3번 울 때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자, 삭개오도 회개를 해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이 삭개오의 회개도 전인적인 회개예요. 자, 볼까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왜 삭개오의 회개가 전인적인 회개나 좀 이따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보세요. 거기까지만 읽어도 회개가 돼버렸어. 어떻게 회개가 됐어요?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대. 그 다음에는 또 무서워. 누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요. 4배나 갚겠대. 세무관청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세무서에서 일하면요 뒷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그가 잘된 거는 다 뒷돈을 먹어서 그렇게 잘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고 단번에 그 다음에 네 것을 토생한 거 있거든. 어떤 사업자에게 또 어떤 또 물류업자에게 어떤 무역업자에게 어떤 또 사업자에게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받고 한 것이 뭐야? 토색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4배씩 갚겠대. 4배.
그러면요, 자기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없어. 내가 이 설교를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에서 선주들을 데려다 놓고는요, 잔칫날 이 설교를 했다가, 아, 목사님이 정말 괜찮은 목사님인데 우리는 절대 이 교회 못 다니고 절대 기독교회 못 다니겠다. 왜?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주고, 그 다음에는요, 누굴 토색하기 싫으면 네 배를 내놓겠다고, 그런 설교 해놓으니까요, 목사님은 괜찮은데, 참, 안 와.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어. 돈이 회개를 해야 돼. 웨슬리가 말하기를, 신자들은, 기독교 신자들은 어디가 회개를 해야 된다? 호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래. 왜 호주머니가 회개를 해요?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돼. 근데 요즘에 어떤 이상한 목사들은요, 11조 안 드려도 된대. 성경에 써졌는데. 그러니까 돈에 미치면은 돈이 더 커. 그러니까 그따위 소리를 막 하고 이 복음을 막 변질시켜. 성경은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 가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감할 능력이 있어요. 가감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21장에요, 가감한 사람들 지옥 간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 암브로시우스와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 얘기예요. 데오도시 황제는요, 여러분, 379년부터 395년까지 이렇게 로마의 황제를 했어요. 395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한 사람이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한 사람이야. 데오도시우스 황제. 근데 이분이 철권 통치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 황제 근위병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갔다가 저 이 토착민들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근위병들하고 그래가지고 이 근위병들이 7명이나 죽었어. 이 보고를 받고는요, 여러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6,000명을 죽였어요. 학살했어요. 예수 잘 믿는 이 황제가 자기 권력으로 화딱지가 나니까 6,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밀라노의 최고 감독이었던 당시에 황금의 입, 설교도 아주 최고로 잘하는, 막 죄를 꾸짖기를요, 밥 먹듯 꾸짖는 그런 밀라노의 황금의 입, 누구예요? 성 암브로시우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누가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았느냐? 삼일체 신학을 만들고 여러 신학을 만든 누구예요? 성 어거스틴이에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한날 한시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 암브로시우스가 징계를 하고 회개를 명령했어요. 언제부터? 부활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교회 못 나오고 집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라, 무릎 꿇고 회개하라. 진짜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의 여러분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연륜이 있으니까 이 황제가 회개를 해요. 정말로 회개를 해요. 무릎 딱 꿇고 회개를 해요. 아니,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여러분요, 국교로 만든 이 황제가 말 한 자리에요,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 목회자가 회개하려니까 회개를 해. 대단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부활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못 나와. 당신 집에 앉아 무릎 꿇고 회개해. 날마다 회개해. 그러니까 네 하고 회개를 해. 정말로. 여러분, 이게 교회사에 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회개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아주 여러분 정말로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요즘에 회개하면요, 교회 오지도 않아. 왜?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 오늘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카드로 가면 좋대. 신부는 하도 여러분 어떤 고초보다도 더 고초가 돼가지고 신부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요, 어떤 술꾼보다도 더 큰 술꾼이 돼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니까 천주교 가면 좋대. 근데 개신교 오면은 어떻게 돼? 끊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근데 끊어야 될 걸 끊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이 사랑하는 제임스 김 전사님 이렇게 야 좋다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게요 독약이야. 술도 독약이야. 술 많이 먹어가지고 병 안 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담배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으로부터 이 온갖 병 안 든 사람이 없어. 김중신 목사님도 월출봉에 해 뜨면 날 불러주요. 맨날 술 마시고 하면 목사들 새끼들이 무엇이 어쩌고 목사님들이 무엇이 어쩌고 그러다가 지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지금요. 거기 오는 이렇게 이 교회 가자면 목사 새끼들이 무엇이 어쩌고 막 그냥 술 먹고 막 이렇게 담배 피면서 그러다가 어쨌든지 우리 성령 캠프를 만나가지고 안수 한 번 하니까 꼬꾸라지 가지고 못 일어나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안수하니까 방언이 터져 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지금 13년째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야. 회개도 잘해 또 그 양반은 또.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 양반한테 배워. 담배 끊는 것도 그 양반한테 배우고 우리 교회 전도사들도 이렇게 그것도 여자 전도사리 주여야. 근데 지금 없어. 딴 교회 가 계셔. 이제 담배 끊고 올 거예요. 주여. 그렇죠? 담배 끊고 올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끊어야 될 것이 많아. 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니까 끊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여러분 속된 것 속에 성령님은 오시지 못합니다. 오시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오시거든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회개예요. 회개. 성령 받는 것도 회개의 역사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나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회개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또 적당하게 무슨 회개는 무슨 회개야. 무슨 것이 아니고 회개야.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영성으로 가는 길이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공생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첫 번째 설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누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회개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유쾌하는 날이 온다. 축복의 날이 온다. 할렐루야. 능력의 날이 온다. 응답의 날이 온다. 영성의 날이 온다. 할렐루야. 영광의 날이 온다.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는 회개의 설교로 부흥했고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들, 우리 교회, 또 이 이민교회들 회개로부터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38장입니다. 338장 올리겠습니다. 천부여 전부 여의시여 손들고 내다 전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주시니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나의 수치함. 큰 권능 받아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나의 수치. 큰 권능 받아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자, 피아노와 올겐 반주로 388장 우리 조용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